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자손들이 물려받는 복. 그래서 유업이라 하고 상속이라 부릅니다. 상속은 본래 그 기업의 주인된 자가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오늘 이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요 며칠 사이 읽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은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거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 상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왔냐 하면 아브라함 때 온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하기 전에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냐면 믿음이 율법에서 나왔냐 그랬던가? 예,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게 율법의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약속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 이 유업이, 믿음으로 받는 이 유업이, 이 상속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냐? 율법의 자식이냐? 아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 430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율법에서부터 태어난 것, 율법이 낳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 오죽했으면 10년 전에 이스라엘은 율법의 자식이냐 하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좀 더 됐네. 14년 또 가을이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김한인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15년 또 가을, 14년 또 가을, 15년 또 가을 때. 그리고 이제 비자 때문에 그동안에 못 나왔다가 학교 마치고 왔죠. 그때 그분하고 저는 처음 만날 때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본인 이야기는 한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있었나 하면서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님 보고 한번 오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아주 희한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몇 사람이 알고 우리 몇 사람이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키 큰 전도사님이 그때 한번 왔다가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기도하고 했던 건데 왜 그때 그 설교를 했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뭐냐면 송아지 피를 담아다가 뿌리면서 피의 언약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율법이 분명히 새 언약과는 다른 옛 언약이라고 불리긴 하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생명에 관한 언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이스라엘만의 어떤 종교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한시적인 그때만의 종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과 사람이 맺어진 언약이란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피로써 확증이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율법을 주신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자식이냐, 율법으로만 다스려지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율법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걸 갖고 살으라고, 진짜 그걸로 너희는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종교였냐? 그 이상이다 라고 이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 안 나는데 그 피를 중심으로 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기본적으로 뭐죠? 피죠, 피. 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낳는 생명의 씨가 나오는 남자의 성기의 피, 그러니까 생명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에는 피, 생명의 약속의 본질이고 피가 필요하다.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있은 다음에 중간에 짐승의 피로서 지금 잠시 율법이 더해진 거란 말이죠. 더 준 거죠. 분명히 더 준 거예요. 왜 이게 더 줬냐? 이미 할례도 있고 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요즘 표현을 하면 철저히 은혜이고, 뭐랄까요, 육체적인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있어 약속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 너희도, 오늘 우리도.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율법은 뭐냐?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아브라함부터 우리로 바로 연결될 것 같으면 그 같은 약속이면 헷갈리기 시리, 뭐하러 완전히 다른 성질 같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이거를 중간에 뭐하러 끼워준 거냐?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는 안 좋게 말하면 아까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좀 그래도 낮게 말하면 뭐가 더 필요한 건가? 율법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대답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약속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준 거다. 필요하다는 말은 처음에 주신 약속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약속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에 유익이 된다. 도움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분명히 본래 처음에 주신 약속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헷갈리고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처럼.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와, 명확하죠. 명확해요. 이게 답입니다. 범죄가 더 많아져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범죄가 있어서 더해준 게 아니고 그때 주신 이유는 범죄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범죄가 있었으면 아담 때 주시면 되죠. 근데 모세 때 주신 것은 범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에 사람이 딱 한 가지 죄를 짓고 멈췄다면, 한 가지 죄로도 사망에 이르기 충분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으리라 해 죽는 거예요, 분명히. 뭐 죽으리라의 첫 번째 단계 밟았어. 이제 2단계까지 가면 진짜 죽는 거야. 이런 거 아니죠. 바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양이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사망인데 계속 사람이 추가적으로 죄를 더 안 지었다면 죽는다는 변한 거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더하지 않고 간음을 더하지 않고 살인을 더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을 더하지 않고 야 우리가 한 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됐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하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서도 진짜 죄를 안 지었다 칩시다. 오직 선악과 죄 한 가지만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율법을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안 짓는데 살인하지 말라를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살인을 안 하는데 도둑질을 안 하고 남의 걸 탐내는 마음도 없어요. 탐심을 갖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하러 탐내지 말라 소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내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 더 수악한 죄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가장 내밀한 누구도 알기 어려운 그 죄를 언급하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낸다는 게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죄를 계속 대가는 거예요. 계속 대가니까 죄는 뭡니까? 죄를 한 번 지으므로 사망이 일어나고 똑같은데 양이 더해질수록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잊혀져 갑니다. 잊혀져 간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게 양적 개념이잖아요. 마음에서 줄어드는 거죠.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이 멀어진다면서요. 보세요. 사랑이 아니고 다른 말로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눈에서 멀어지는 순간 미움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사랑인데 정체는 같은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양이 너무 줄어버리면 이제 정체가 바뀌는. 우리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양적 개념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질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양이 달라지면서 질이 달라지는 것이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몸의 근육의 양이 줄면서 몸의 질적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뇌 속에 있는 이 뇌피질 속에 있는 이 뇌 자체가 근육 덩어리는 아닌데 온몸의 근육이 80%가 상실된 사람은 뇌 기능도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양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점점 아담에게 주셨다. 거기다 인구가 늘어가죠. 인구가 늘어간 데다가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을 때 과연 그 소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의 씨라는 약속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숫자가 아니라 비중으로 보자 그랬죠. 아담과 하와 100%에서 노아 때 가면 전 인구 대 8명. 비율로 따지면 0.001이나 될까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한나니 할 때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은 자도 비율로 보면 극소수라 이 말입니다. 극소수. 그것에 근거하여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에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전 인류 대 8명 이 정도 비율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역시 많지 아니하다. 많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좋게 말해준 거고 너무너무 적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율법을 줬다고요. 율법을 주니까 잊혀졌던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그 약속을 담아놨잖아요. 율법에. 담아놓고 그냥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만다. 원수만 밟는 게 아니라 죄를 보면 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르쳐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씨가 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사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더 가르쳐 줬다고요. 여자의 씨라는 말 안에 원래 그게 있는데 세밀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구체성을 가르쳐 주되 다만 형태는 모형과 예표 형태로 가르쳐 줬다고요. 왜? 율법 자체가 그 씨가 아니니까. 그 씨에 대한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데 왜 그 씨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후세대는. 우리가 왜 그분이 필요하지?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들려지는 소리가 많았어도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면서 창조주의 의의 기준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선악과 정도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필요한 중보자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에 대하여, 형태는 예표적이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명시적이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요. 말씀의 형태가, 문장 각자의 성격이.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 자체가 메시아 중보자가 아니니까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가르쳐줬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죄를 그림자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불법을 예표로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고요. 그건 그대로 직시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그 직시하게 한 죄를 생각나게 해줬어요. 죄가 많아지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스스로 죄와 죄 아닌 걸 만들어가기 쉬운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고를 분명히 말하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찌 해야 되냐에 대하여, 나 율법 보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 있잖아, 그거. 여자의 씨가 온다고. 나 율법은 그 여자의 씨를 낳는 율법이 아니야. 근데 그가 와서 할 일, 그가 와서 할 일, 너 대신 피를 흘려 생명은 피에 있다. 너의 생명을 살린다. 요거를 근데 어떻게 피를 흘려서 어떻게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잘 봐.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네가 안수하지. 네 죄가 요리 가고 얘가 이 의가 이 깨끗함이 너한테 온다니까. 이런 식인 거야. 율법 자체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할 일,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을 구체화된 예표와 모형의 형태로 가르쳐줌으로써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오실 그분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왜요? 가만두면 잊어버리니까. 가만두면 믿음이 상실돼야 하니까. 증거가 있어요? 노아를 봐라 이 말이죠.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8명.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깔때기처럼 줄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거의 아브라함 하나 남은 정도로. 그 신뢰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 남은 때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되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것처럼 한 가정을 택할 필요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넓었던 부채가, 깔때기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부채꼴로 넓혀야 된단 말이죠. 인류는 계속 줄이려고 그래요. 넓혀야 되고 줄여야 되고 넓혀야 되고. 그래서 한 이야기가, 실제 사례가 이거 있다 했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리브가 집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말을 쓸 줄 알았어요.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 자손이 원수의 대적의, 원수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한다. 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인데, 리브가 집이 그걸 똑같이 축복의 말로 해줬어요. 똑같이. 왜? 거기가 나홀의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거의 뭐 대릴상으로 살다가 나오게 될 때 거의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뭡니까? 드라빔. 요만한 가신, 집에 있는 신령하는 거. 그걸 라헬이 갖고 와가지고 안장 밑에 깔고 왔잖아요. 시집 올 때 그걸 들고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집에, 이삭 집에 시집 가면서, 예? 세상에 그 우상을 가져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의 신앙을 보세요. 레아는 얼굴은 좀 덜 생겼어도 아들들 이름 짓는 거 보면 라헬보다 신앙이 좋아요. 그죠? 라헬은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라헬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신앙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그 집이 이미 그렇게 된 거죠. 라반을 보세요. 야곱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라반의 아들들을 보세요.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친구는 네 죽어 그랬어요. 뭐요? 라반이나 이스마엘, 에서나 그 동급이란 얘기죠. 불과 몇 년 지났다고요.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100년 정도라는 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지역에, 요즘 얼마 하나의 우리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나 성 하나 정도 수준에서 신앙이 이렇게 차이 난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니까
주변 사람들도 훨씬 신앙이 좋아야 될 집인데 그 집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급속도로. 실제로요. 한 사람으로부터 집안이 다 예수 믿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믿음에서 불신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이 금세라고요. 자, 그래서 율법이 왜 주어진 거냐? 약속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약속을 폐기하거나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부족해서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족함,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약속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속의 당사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있도록 돕는 역할로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잠깐 동안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이걸로 사는 거야 아니고 메시아로 산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가 올 때까지 붙들어주는 역할, 그가 왜 필요한지, 붙들어주는데 어떻게 필요하냐, 사람의 마음속에 그 의의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분과 의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 그냥 죽어라는 두려움만 준 게 아니고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제일 뭐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구원을 다른 데서 찾는 것, 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큰 죄로 하는 거고 우상 숭배라는 말을 붙이진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대치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런 자는 뭐가 됐냐? 하나님을 동시에 깎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멸시하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명백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금송아지만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경배했냐? 보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절만 하고 소위 우상에게 예배만 했냐? 아니었다 그랬어요. 뭔 일이 또 있었을까요? 모세가 와서 내려보니까 뭔 짓이 벌어지고 있었죠? 성경이 뭐냐면 네이크드 돼 있어요. 벌거벗었더라. 우리 번역에는 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안 나왔나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춤추며 뛰놀며 떠드는 소리가 어마어마했다 그랬죠. 이게 통곡 소리인지 노래 소리인지 헷갈린다 그랬죠. 큰 소리로 떠드는데 발광을 한 거예요. 광은 미칠 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지라. 이게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나이트클럽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송아지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벌거벗는 거예요. 하나님은 옷을 주셨어요. 그죠? 신을 바꾸면 명령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먼저 믿었던 신을 모독하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저쪽에다 한 발 두고 이 한 발 간 것 때문에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었던 한 발을 빼는 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밟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다. 뛰며 춤추며 먹고 마시며 온갖 미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 바로 앞에서 구름이 가득하고 아직도 불 붙어있고 모세 저기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앞에서 그랬는가? 우리가 밥상머리 앞에서 아버지 앞에 다리만 쭉 뻗고 뒤짐지고 있거나 자빠져 누워있어도 이거는 대갈통을 하나 맞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엊그저께 율법 주셨어요. 엊그저께 피해 오냐고 엊그저께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 진동하고 나팔 불 때 두려워서 고기도 못 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 보세요.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벌거벗고 뛴단 말입니까? 어디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이 금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싹쓸이하고 하나님이 받아서 나오게 해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걸 갖고 엊그저께 요 소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는데 그걸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짓이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큰 죄입니까?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어제 율법 받은 자들이 이런 거 봤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니까 율법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여러분 하나 이거 한 줄 잡고 있으면 돼요. 여자이씨 여자이씨 여자이씨
이래갖고 여자아이씨 기다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죽일 죄라고 가르쳐 줬는데 엊그저께 가르쳐 줬는데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자아이씨만 알면 돼. 여자아이씨 기억해. 여자아이씨 전부 다 집집마다 가운으로 여자아이씨를 기다리라 이런다고 이게 될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그래서 범법이 사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그 메시아를 율법이 아니면 기다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잘한다. 뭘 잘해요? 너희가 성경에 율법이죠.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로 이 성경에 영생 얻는 법이 나와 있는 줄 아는 거로 읽고 연구하는도다. 잘하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보니 영생을 못 얻겠다. 못 얻는 너희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영생을 얻겠느냐.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이랬다고요. 율법이 나에 관하여. 알았죠? 예표와 그림자지만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읽고 연구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율법, 영생,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금수의 사건을 보다시피 어제 받은 애들도 세상에 생명을 잃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표로 3,000명이 죽었는데 자 율법도 받고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아이씨 받고 몇 년 지나니까는 홍수 나서 죽을 정도 됐죠. 자 율법 받고 1,000년 지나니까 어떤 식이 됐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시기가 됐다고요. 세상에. 유일하게 약속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을 받은 사람들이 주전 1400년 정도의 율법을 받고 주전 600년이 좀 지나자 이스라엘 유다까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900년 만에. 봐보십시오.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도 안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지나고 가나안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전부 다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왜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가 동시에 시작됐는가? 왕 세우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도 거짓 부리니까 세우라 그랬어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납을 해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대책이 있죠. 선지자를 세워줬다. 제가 참 마음이 궁금했지만 이해가 되는 게 이거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 전에 부인들 많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요즘 여자들이면 경기 일으킬 이야기죠. 필요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라. 이게 금이에요? 은이에요? 여인에 대해서도 네가 정말로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고 더 뭐 데리고 그래 자고 싶다 하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의롭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일부일처제는 못 지키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뭐라 했어요? 밧세바 외에는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산 거는 죄라고 안 쳐줬어요. 죄가 아닌가요? 아닌 게 아니지만 순전히 사람의 예대로 표현할게요. 봐줬다고요. 거기까지는 그래 여기까지 봐줬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봐보세요. 하갈이 웬 말이에요? 하갈이. 예?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리란 금이 오면 만나게 하려고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인은 범죄하며 이유, 곧 목적은 여자의 씨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주었단 말이냐? 바로 요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좀 더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아버지 차가운 날씨지만 이 떨어진 온도보다 반대로 더 높은 마음의 열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더 많이 식어졌으므로 차가워졌으므로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옛날에 촛농이 떨어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인을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이 잘 지키게 하옵소서. 누구도 떼어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어린 딸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딸이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이 새벽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머니에게 묻게 하시고 어머니가 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딸에게 잘 전수되고 믿음의 유업을 받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